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걷는 인생이 되었고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은 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 가정을 보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내 형편을 보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슬픔에 짓눌린 인생이 되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망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중반절부터 주목해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어떠한 날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본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아나푸케우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때, 날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위로,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케우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다, 호흡을 하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이 아나푸케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새롭게 되는 날, 다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숨을 불어넣는 날, 위로부터 호흡이 주어지는 날,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호흡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호흡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호흡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호흡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호흡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인간에 남아있는 것은 육체의 호흡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70세까지 육체의 호흡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80세, 90세, 사람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게 육체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있는 인생은 부를 누렸다 하나, 명예를 누렸다 하나, 권력을 누렸다 하나, 전도사를 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보면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를 새롭게 봅니까? 날마다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구나.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벌써 눈이 나빠집니다.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옛날과 같이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으니 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젊은이도 꿈을 꾸고 노인도 환상을 본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가는 육체의 호흡만 가진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곧 끝날 텐데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할지라도 곧 끝날 텐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꼭꼭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새로워질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움에 떨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후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그 바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면서 모든 날이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을 뛰쳐나가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또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새로운 날에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일생 동안 구걸하는 그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된 것처럼 너 인생도 새롭게 될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에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생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어떠한 날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인생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뛰지 못했습니다. 내가 걷고 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100세가 된 나에게 아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그날에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떤 인간도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날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오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지금 어렵고 나의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내 자녀의 실력, 내 자녀의 성적을 보았을 때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을 때는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의 성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신 우일신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보면서 새 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일신 우일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을 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모든 것을, 내 능력, 내 자랑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존재론적인 회개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명강사인지 대학 강단에 한번 서게 되면 대학 강단에 대학생들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연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하는 딸이 병들고 사랑하는 딸이 눈멀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남다르게 물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남다르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눈이 점점 멀어져가는 내 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이효령 씨에게, 그 가정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둘째가 라면 서러워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죽는 자리에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을 받으실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그러한 자라고 나 자신이 자부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지만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의 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충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나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틀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는 자이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을 날마다 붙잡을 때에 새롭게 나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등을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걷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막 이 등을 껴안게 되었을 때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나간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지난 40년 동안 늘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이제는 걷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뛰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에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없는 사람이고 금도 없는 사람이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인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낙심에 빠진 아내를 향해서 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고통에 빠진 그 남편을 앞에서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벌도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등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어딘가를 향해서 붙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인가 의지가 되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부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세상의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날마다 쾌락을 붙잡고 있으면 항상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쾌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고 있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항상 허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는 외모를 꾸미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 하나 꾸미는데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수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머리 하나 꾸미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머리 하나 이렇게 파마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거죠. 무거운 것을 머리에 얹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지극한 정성과 노력이 기울어져야만이 머리를 잘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외모라고 하는 거, 어떤 날은 빨간 옷 입었다, 어떤 날은 노란 옷 입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 세계 각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이 디자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팠다가 꼬맸다가 붙였다가 늘렸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외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꾸밀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바로 등은 꾸밀 수가 없어요. 자기의 등은 어느 누구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인간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뒷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언제나 친절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언제나 밝은 모습을 펴요. 언제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그의 등 뒤의 모습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찬바람이 불니까?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찬바람이 싹 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앞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크고,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넓고,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따뜻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햇볕에 의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사람이에요. 어부가 좋은 옷 입어봐야 얼마나 좋은 옷 입겠습니까? 그저 그런 옷 입었겠죠.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의 외모라고 하는 것, 그의 앞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지만은 그의 등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의 등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의 등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이 인생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등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뜻한 등, 예수님의 부드러운 등, 예수님의 크신 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등은 어떠한 등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등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의 죄짐의 그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보다 더 큰 등이고, 그 예수님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등이고, 그 예수님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보다 더 깊은 아름다운 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아름다운 뒷모습, 아름다운 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등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등, 예수님의 등은 따뜻하답니다. 예수님의 등은 부드럽답니다. 예수님의 등은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등이랍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관용해 주시고, 네가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등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등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등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등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등은 내 힘으로는 닦을 수가 없어요. 이 등은 내 힘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등을 붙잡게 되었을 때 내 등이 점점 넓어지고, 내 등이 부드러워지고, 내 등이 아름다워지게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힘이 나를 붙잡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역사이며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귀한 역사이며 새롭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날인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붙잡았지만 또 한 가지 붙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 붙잡았냐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나면서 걷지 못한 인생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여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관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면서 걸을 수 없는 그 인생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당신을 낫게 했냐고요? 왜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냐고요?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느냐? 바로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인생, 나면서 한 번도 꿈을 꾸지 못한 인생, 나면서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가장 알맞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주님께서 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았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사람들이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가 못나서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아픔이 있고 왜 눈물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고,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나같이 부담없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상처가 있고 오늘 내가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과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도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이 가정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러한 자녀 가운데서도 축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전파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대사도였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그냥 사지를 떠는 그러한 흉악한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쓰러져가지고 간질병 증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할 곧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약한 나를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새로운 해석인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에 주어지는 새로운 해석. 이러한 해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호흡하는 날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호흡이 주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랑하고 해석하게 될 때에 나는 정말로 주님의 따뜻한 등을 붙잡는 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따뜻한 등을 붙잡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따뜻함이 흘러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상일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는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게 도와 주옵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해석하며 주님의 그 따뜻한 등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의 등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